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13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없나요? 13절부터 같이 읽으시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설교 제목이 제1차 선교 여행 구브로 전도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함께 같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지역에 따라서 함께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렇게 또 제1차 선교 여행 어디 전도 또 어디 지역 전도하면서 그 바울이 움직였던 지역에 따라서 일어났던 그런 사역들과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으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시죠. 특별히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서 주님이 사용하실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은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로 파송하시죠. 겉으로 볼 때는 분명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것 이면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들을 선교지로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4절 말씀 화면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지금 누가 이 두 사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면서 가슴이 참 두근거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의 믿음 생활 하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영모가 오늘 이 하루를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이러한 곳에서 너가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인도하심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사실 아침에 좀 집에서 누워있고 싶었는데 예배 빠지고 싶었는데 안 가면 와이프한테 혼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고자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우리가 한번 믿음 생활하는 거라면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꿈을 한번 꿔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기 인생을요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님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구별하여서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고,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오늘 꼭 한 가지를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내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싶다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힘쓰십시오. 이 이야기는 아마 아무나 다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 소망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전에는 불신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신앙의 연수가 어찌 되었든 간에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믿어왔던지 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의 생활의 패턴을 똑같이 하면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지고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요즘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비즈니스에 관한 것입니까? 자녀들의 어떤 진로와 결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육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그것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의 구별을 갖고 살아갈 때야만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유치원생 어린이를 하나 붙잡고 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뭐가 고민이니?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해맑게 웃어도요, 이 아이들도 그 마음에 고민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일은 유치원 갈 때 핑크색 핀을 꽂고 갈까? 초록색 핀을 꽂고 갈까? 엄마가 새로 사준 드레스는 무슨 요일날 입고 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할로윈이 다가오는데 유치원에 뭘 입고 갈까? 여러분, 애들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쁘게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은퇴하면 고민이 없을 것 같죠? 은퇴하신 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은퇴하신 분들도 저마다 삶에 고민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인생은요, 한평생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고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 시급하고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요거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만나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시간 낼 수 없습니다. 왜요? 언제나 우리의 삶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하게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나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cover to cover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자신의 마음과 삶을 바로 이것, 주님 만나는 것에 있어서 구별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삶을 주님의 영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보고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더라, 내가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더라, 내 와이프가 결혼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끌려왔다, 혹은 누군가의 전도로, 친구의 전도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한들 어떠한 의사결정에 상관없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한번 멋지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한평생 정말 돈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급해서 어디서 돈을 버나 어디서 돈을 사나, 먹을 것도 늘 아끼면서 살아가고 정말 삼시세끼를 막 라면으로 때우면서 살아가는데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죠.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꺼내서 쓰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가 방황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한번 결단해 봅시다. 여러분, 연령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늙은이는 누가 늙은이에요? 늘 그렇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늙은이인 거예요. 청년은 누굽니까?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우리 영적 청년으로 평생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줄 압니다. 내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 내 경험으로 다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나는 새롭게 만나고 싶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라요. 과거에 계속 해왔던 지난날의 신앙의 패턴들을 여러분 깨트리는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의무가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부터 깨뜨려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부터 삶의 변화를 바꿔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여전히 가게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세탁소를 하든지 아니면 슈퍼마켓을 하든지 어떤 가게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게의 오픈 시간이 7시예요. 맨 처음에 오는 손님이 출근하기 전에 이 오는 손님이 7시 딱 정확하게 와요.
그럼 이 가게의 주인인 나는 가게에 몇 시에 올까요? 7시에 올까요? 그런 주인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30분 이전에, 적어도 1시간 전에 미리 가가지고 기계 켜서 웜업 시켜야죠. 작동시켜야죠. 그리고 이 바닥에 넝굴어 다니는 쓰레기라도 닦고, 눈이 많이 내린, 특히 이 시카고 지역 같은 데는 눈 많이 내린 날은 아침 일찍 가서 그 앞에 현관에 쌓인 눈 치우면서 손님 맞이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살아갈 거 다 하고, 내 욕심과 저녁대로 살아갈 거 다 살아가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 짜투리 시간, 가장 피곤하고 지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루의 아침에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가게에 나가더라도,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지라도, 요즘에 이제 자택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내 컴퓨터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도 컴퓨터 전원을 켜기 전에 먼저 거기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가게의 카운터에서 내가 돈 세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잠깐 먼저 서서 내가 눈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제 제가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 갖고서는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노하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게를 하시는 분이며 오늘 우리의 가게를 찾아오는 저 손님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마주하는 이 커스터머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도 내 입술의 지혜를 주시고, 내가 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없이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 없이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해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 있죠. 야, 내 인생 지금 너무 힘들다. 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분들 있죠. 누군가가 살짝만 밀어도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제가 도전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40일이다 하고 시간을 다시 한번 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혼자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세요. 평생 내가 새벽 예배 다닐 자신 없다 그러면 한 달이라도 좋아요. 40일이라도 좋아요.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과 내가 약속하는 거, 작심 3일이라서 3일 하다가 끊기면 또 3일 시작해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러한 도전과 이 메시지 가운데서 결단을 해서 내일 월요일 아침 당장 회사에 나가서, 아니면 내가 자택근무하는 그 자리에서 가게에 나가서 컴퓨터를 켜고 기계를 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단회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믿고 계시죠?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믿고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인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저희 직분자분들에게, 재직분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늘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심지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공을 차고 골프를 치러 간다 해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PCA 한인 중부 노회 우리 그 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65분 정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같이 이제 노회를 하는데 정말 정신없이 막 지나간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여선교회 우리 성도님들 회원들께서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점심 준비하시고 막 저녁 준비하시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거든요. 정말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 가신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 지금 인상에 지금도 눈을 딱 감으면 딱 선명하게 사진처럼 딱 새겨진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선교회 회원분들께서 부엌에서 막 일하기 전에 아침에 딱 와가지고 요 친교실 가운데서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역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모습이 지난 3일 동안 많은 풍경 가운데 제 모습에 가장 많이 담겼어요. 어떤 분들은요, 중간에 이렇게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먼저 앞치마 입고 이 부엌칼 들고 일하기 전에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가 비록 너무나도 일상적인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식칼을 가지고서 이 야채를 썰거나 식재료를 준비하는 아주 일상적인 것이어도 이 모든 봉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초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표현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제 마음이 참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참 여선교회 분들 참 귀하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할 때 바로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그 시간을 갖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지난 참 3일간의 우리 여선교회 회원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바라고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여선교회 분들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성령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을 때 성령께서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들을 파송시켰어요. 자, 이제 구브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구브로의 섬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주도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휴양지 같은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관광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구브로 섬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이 피난처, 특별히 도피처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이후, 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섬으로 가서 그렇게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이 구브로 섬은 제주도하고 비교하면 크기가 한 4배 정도 되는 큰 섬입니다. 이 바로 섬의 동쪽 항구에 바나바와 사울이 배를 타고 내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회당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섬의 총책임자였던 당시의 로마 황제로부터 파송받아서 이곳에서 이 총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이 시카고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어느 날 일리노이주 가버너가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한 거랑 아주 비슷한 풍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다시 오지 않을 아주 엄청난 기회가, 전도의 기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찾아온 것이죠. 왜 이 총독이나 되는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자기 집으로 불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첫째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구브로 섬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planet shakers, earth shakers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소동이 있고 요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막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과 이 바나바의 손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서,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보면서 야 진짜 뭔가 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가 보다. 그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들이 서로 영적인 전쟁을 하니까 섬 전체가 막 요동하는 거죠. 그 영적인 부흥의 흐름이 섬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계속 지나가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도대체 이 사건의 진상이 뭔가, 도대체 이 섬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 planet shakers, 이 earth shakers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다라는 그 첫 번째 추측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두 번째 추측에 한번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좀 해석을 놓고 보고 싶은 거예요. 자, 13장 7절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7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여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이렇게 이 사람을 묘사합니다.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총명한 사람이라, 똑똑한 사람이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뭘 듣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토대로 성경학자들이 서기오 바울이 이 전도팀을 자기의 총독 관저로 불렀던 이유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즐겼던 하나의 문화가 뭐냐면 세상의 원리를 찾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이름만 들어봤던 철학자들의 문화가 영향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당시의 귀족과 왕들의 하나의 취미생활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서기오 바울도 진리를 향한 갈급함 가운데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바로 이 그리스도 교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입니까? 복음을 들려줄 때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지금 2021년인데 21세기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속으로 나를 생각할 때, 야, 아직도 이러한 이 철지나간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혹시 나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동부 쪽에 있는 미국의 저 아이비 리그에 있는 수많은 명문 대학교에서요, 성경책을 펼치고 이야기하면 아직도 그 16세기 때의 가르침을 믿는 그 철진한 그 철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2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40, 50대 교수들까지도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인스트림, 그러한 흐름에 이 시대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구한테 얘기할 때 뭔가 부끄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나를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야,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복음을 믿는가? 그렇게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수년 동안 제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정말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민자 살아가면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가게에서 정말 나 성실히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몸이 아파도 내가 병원 안 가고 내가 가게에 가서 일할 만큼 나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자녀들도 다 자기 자리 잡아가서 결혼해서 지 짝꿍 만나서 잘 살고, 이제 나 홀로 남았는데, 이제 은행에 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뭐 건강도 어느 정도 있는데 내가 지금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난 뭐 때문에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생수와 같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기오 바울같이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시절에요, 매주 월요일만 되면 이 서울에 있는 캠퍼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서울대학교 그 신림 쪽에 있는 그 서울대학교 캠퍼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서울대 학생들. 근데 서울대학교 우리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예. 제가 그 캠퍼스를 돌아다니다가 니체 책을 읽는 사람을 봤어요. 짜라스트루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읽는 책조차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구나. 찾아가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 전도하러 왔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 같은데 한번 나랑 얘기해 보자. 막 얘기해 보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보고, 또 그 대학교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연세대 캠퍼스도 가보고요, 고려대 캠퍼스도 가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캠퍼스들 가보면서 다 전도했어요. 저 동국대 학교 가서 스님 전도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정말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의 인생을 바꿔놓고 정말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큼 소중한 진리가 바로 이 성경 안에 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는 바로 그 누군가의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 이 궁극적인 4가지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이 ultimate questions, 이 궁극적인 질문들을 자신 있게 그리고 일관적이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이 진리를 자랑스럽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바나바와 이 사울이 총독 서기오를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런 영적인 갈급함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방해 세력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왕정 마술사였던 바예수라는 사람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제가 다른 나라는 제가 통계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지난 2년 동안 무당 비즈니스, 점 보는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엄청나게 비즈니스가 성장했어요. 심지어 점 보는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학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막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의지할 것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꾸 점집 가서 점 보고 오고, 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내 비즈니스는 어떻게 돼? 내 미래는 어떻게 되면 점 보고 오고, 이걸로도 안 되는 거 가니까 막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부적 사가지고 비계 안에 넣어놓고 막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집에다가 무당 초대해가지고
악한 기운 물리쳐낸다고 막 굿하는 사람들, 지금도 한국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점술가들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도, 이 사람도 이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그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점을 쳐주고 그를 위해서 주술 행위를 해줄 수 있는 왕정 마술사인 바 예수가 그 옆에서 이렇게 상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 예수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자기의 권력과 이 돈줄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런 어이없는 어불성설인 저런 가르침을 받아야 쓰겠습니까? 그리고 총독님, 제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은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식인 습관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비꼬아서 말하는 거죠. 막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감언 이설들을 총동원해서 복음이 이 총독에게 전해지는 것,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반드시 backfire, 반드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내려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깎고 조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사력과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치시겠어요? 칼로 허공에 휘두른다 한들 이 어둠이 떠나가겠습니까? 권총을 들고서 막 쏜다 한들 이 어둠이 사라지겠습니까? 빗자루를 가지고 쓰레받기에 담는다 한들 이 어둠이 사라지겠습니까? 빛으로 스위치를 딱 켰을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진리의 빛을 밝힐 때 성령의 빛이, 성령의 진리가 어두움을 내어쫓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 영혼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물려쳐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었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쳤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데 왜 우리들은 이것을 못했을까?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한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내보낼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함께 진행돼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이 원수 바예수, 악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이 무당과 함께 영적인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이 마술사 바예수 사이의 영적 전쟁, 바로 이 악령에 사로잡힌 마술사와 싸우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재를 충만하게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지금 이 악령의 힘을 빌려서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바예수를 보니까 이 복음 전도를 막는 저 세력이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하나님의 고든 길을 굳게 만드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했어요. 실상 복음 전도를 막고 있는 모든 세력은 악의 세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바예수가 복음 전도를 방해한 죄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 동안 시력을 잃어버린 소경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예수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안개가 낀 것처럼 두 눈이 뿌옇게 돼서 보이지가 않고 이 컴컴한 밤이 된 것처럼 어두움이 그의 시력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허공을 더듬으면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는 소경, 장님이 되어버린 거죠. 이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서기오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사울의 이 한마디에 바예수가 순식간에 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소경이 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자, 12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더라. 자, 말씀 다시 보세요. 이에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된 것,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바예수가 소경이 된 것을 보고서 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었다. 나중에 이 성경 그 연구가들이 로마에 가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무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무덤에 있는 많은 묘비들의 아주 낯익은 이름을 하나 찾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세르기아 파울리나라는 이름이었어요. 세르기나 파울리나.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추정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딸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특별한 성은 귀족이나 왕족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스트 네임을 아무나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의 이름이 비슷했던, 그리고 그 묘비에 새겨진 연대를 측정해 보면 서기오 바울의 가족, 특별히 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세르기아 파울리나의 묘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었겠구나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가정이 구원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처음에 이 바예수가 이 사역을 방해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박해자가 몇 말입니까? 핍박자가 몇 말입니까? 고난이 몇 말입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박해자였던 바예수가 소경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에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은 총독 서기오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때로는요, 정말 사역의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만큼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신앙이고 뭐고 교회 생활인 거 뭐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박해자와 핍박자와 고난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을 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순조롭게 그냥 이 복음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섬 이쪽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었으면 이 모든 사역이 다 끝났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도 다 봤다. 야, 참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다. 이런 거 남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가 벌어졌을 때 바나바와 사울은 주님이 하셨군요. 정말 주님이 하셨군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런 핍박자와 박해자들, 반대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기도하는 것부터 도전하십시오. 아침에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10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더 한번 드려보세요. 그냥 똑같이 했던 신앙 패턴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좀 달라야죠.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구별했던 것처럼 한번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